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 오늘은 달리다봄입니다. 일어나라 부활의 주님인데 주님께서 상갓집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달리다봄입니다. 달리다봄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봄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달리다봄 아람어입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일어나라는 뜻이라. 참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저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주의 임재를 모두가 마음속으로 좋은 마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속에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병자를 고치신 것과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겁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너무나 많아서 달리 언급할 필요가 없고,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 죽은 사람을 이제 살리신 사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 오늘 본문이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사를 치러러 가는데 관에 손을 대시고, 이 나인성 과부가 청년이었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하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세 번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딸은 소녀였고 죽은 지 몇 시간 만에 주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 시체에 손을 대셨어요. 시체에.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이제 일으켰죠. 주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봄 이렇게 하셨는데,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가 마치 잠을 깨듯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람을 깨우듯이 주님은 죽은 자를 잠든 자처럼 깨우고 일으키십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시간이 좀 지났죠. 관에 담겨서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길에서 만났어.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청년은 관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시작했는데, 요건 나이도 차이가 나고 죽은 시간도 차이가 나고 방식도 차이가 나죠. 세 번째는 나사로였는데, 나사로는 아예 돌무대에 묻혀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가장 오래됐고 이미 수위에 쌓여가지고 있었는데, 죽어서 몸이 이미 부패 상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안수를 하시거나 손댄 것도 아니고, 밖에서 그냥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 큰 소리를 외치셨는데, 몸에 수의를 걸친 채 동굴 무덤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세 개 사건이 어떤 점진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약간씩 차이가 있죠. 아주 의미 깊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시간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했습니다. 밖에서, 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말이죠. 이번은 관에 손을 대시고, 이번 동굴 무덤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야이로의 딸의 경우 주님은 이 사건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비밀에 붙이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리고 야이로의 아버지 엄마 총 5명에게만 이 사건을 알리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귀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주요 그리스도심을 믿고 확신하게 해주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은 그 지역과 인근 지역에 아주 널리 퍼졌고, 유대 전체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유대 전역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백성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유대 지역은 물론이고 온 지역에 퍼진 겁니다. 온 지역에 두루 퍼졌고, 주님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온 유대에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심을 공포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 경우는 유대 지역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 최대의 명절인 6월절 앞두고
자기 제자들만 불러서 그게 아니에요. 지인들만 불러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마치 시연을 하듯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이 기적은 유대 전역뿐만 아니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각지에서 왔습니다. 그 천하각지가 온 세상에 부활의 주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그래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주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적 증거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 뵙기를 청하고 그랬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 한 개인적으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한 도시, 전체 도시에 사람을 나인성 과변을 가진 온 도시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온 유대와 온 세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신, 이 세 번의 사람을 부활시킨,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21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로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바닷가에 가까이 계시더라. 바다를 건넜다가 다시 건너오신 겁니다. 가다라 지역에 갔다가 돌아온 거죠. 가다라 지방에서 주님은 한 군단의 마귀가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한 군단. 한 사람 속에 마귀가 얼마나 많았든지 한 10,000마리가 넘었던 거예요. 한 군단이라 그러면 8,000에서 12,000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무엇이냐니까 군단인이다 그러니까 이 한 군단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온전해졌어요.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대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는 대신에 그 속에 있던 한 군단의 마귀들이 그 인근 지역에 대규모 돼지 사육이 있었는데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길 주님께서 간청을 해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돼지들 속에 마귀가 들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겁니다. 마귀 들린 돼지들이 이 마귀 들린 돼지들이 그냥 풀이나 뜯고 먹고 돼지는 풀 안 뜯나? 주는 것만 먹고 살지 않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발작을 해가지고 몽땅 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하는 아주 지금 같으면 진짜 해외 토픽감이죠.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이거죠. 아주 기괴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돼지들이 몰살당한 사건도 어째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서 제발 이 지역을 떠나주소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치 않나이다. 이 지역을 떠나달라는 간청을 했고 주님은 그 간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마귀 들린 사람 고쳐주면 고쳐주시는데 왜 애만 멀쩡한 돼지들은 왜 몰살을 지키실 거예요? 물론 돼지는 자살을 했죠. 마귀들로 말미암아 죽은 거죠. 주님이 죽인 건 아닌데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죠. 한 10,000마리 정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들이고 유대에서는 식용으로 키울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왜 그럼 그 지역은 돼지를 왜 키웠던 것 같아요?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의 군단에 돼지를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입이 짭짤한 거죠. 그 돼지를 키웠는데 주님께서는 마귀 들린 사람이 있는데 마귀들을 내다가 돼지 속을 닫아 돼지를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들 중에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었죠. 그 마치 이 금주령이 떨어진 국가에서 술을 담은 양조 산업을 한 것과 같아요. 그 양조장 불태워버려도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 유대 땅에서 대규모 축산이다, 돼지 축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가다라 지방에서는 대규모 돼지 축산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왕도 헤롯인데다가 로마의 식민지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이 돼지 턱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이 사건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에게 자기 땅에 주 하나님이 오셨다. 자기들 땅에 마귀를 내쫓는 홀라오신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돼지가 죽었다. 이게 중요. 이 피해가 얼마냐 이거죠. 충격적인 사건이고 피해가 너무나 컸던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지역에서 속히 떠나달라고 주님이 오시는 건 뭐죠?
차라리 마귀가 12,000마리 한 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주님 오시는 것보단 차라리 마귀 있는 놈이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귀 들린 사람 자기 동네 사는 게 낫지 온전하신 의인이신 거룩하신 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지역에 사는 건 별로 원치 않는다. 이게 오늘 세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마귀 들린 놈 하나 있는 게 나겠어요? 주님이 여기 와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지역에 온 건 원치 않는데 주님 이 지역에 며칠이라도 머무는 건 원치 않는다. 응?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지역에서 속히 떠나달라고 그래 간청을 한 겁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주님은 한미혼을 구원하시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사람들이 기적하면 또 깜빡 죽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피해 안 입은 사람들이야 뭐 이를 갈 리도 없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22절 23절 보라 해당의 치리자들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크게 간청하 이르되 엄청 다급했죠. 보고 엎드려 크게 간청하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주님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크게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그는 해당의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 뭐 해당 장이었거나 하여튼 해당의 치리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되어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에게 지금 가장 급하고 큰 일은 자기 딸, 병든 자기 딸,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딸을 살리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병이든 나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동기 중에 하나가 절박함입니다. 다른 건 뭐고? 이 절박함이 주님을 찾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 여러분 한번 절박해 보세요. 응? 주님 평소에 신앙이 어떻든 간에 그 순간만은 주여 되는 거죠. 주여. 이 야이로는 지금 절박했습니다. 절박했어요. 이 야이로가 지금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자이고 뭐 해당의 치자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뭐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갈 일도 아니고 제사장들한테 갈 일도 아니란 말이죠.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하건대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이 말은 간구와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딸을 안수해 줄 것을 간구했습니다. 이 구한 거죠. 그러면 자기 딸이 나을 것이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24절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께 몰려들더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요청에 응답하셨고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며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슈퍼스타가 어느 곳에 등장하면 팬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동기와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주님을 찾고 따르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분께 몰려든 무리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들과 같이 뭔가 주님께 기대하고 뭔가를 바라면서 따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왜 따르고 그분께 왜 몰려듭니까? 제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 생각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저마다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몰려든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뜻과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을 죽이고 버립니다. 나의 뜻과 이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겠다고 결심하시면 그런 예수는 우리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예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요.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내게 뭐가 원한을 주시는 예수가 필요한 거지. 이 예수는 왜 나의 뜻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내가 구하는 걸 안 들어주고 자꾸 아버지의 뜻을 들어주려고 그러냐 이거죠. 아버지의 뜻만 행하겠다고 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예수는 필요치 않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민중의 뜻을 헤아려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제자들도 싫다요. 제자들도 그런 예수는 싫어요. 제자들도.
아버지 뜻만 행하겠다. 그 자신들의 뜻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대신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고 그것만을 행하고자 하실 때, 결심하실 때 즉시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분을 버리고 죽였습니다. 25절 26절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던 차에 더 심해지던 차에 그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는 도중인데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이 있던.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병은 당시 의학과 의술로는 불치병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돈과 시간을 의사들에게 쏟았지만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치유하기는 고사하고 그 병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병을 고쳤다고 말하는 질병들 중에서 80%는 의사들이 고친 게 아니라 자연치유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게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 의사는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고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의사가 안 고쳐도 나았던 병이에요. 80% 이상은 자연치유고 의사들이 처방해준 약 대신에 가짜 약을 줘도 동일한 치유 효과를 얻는다. 이런 연구 결과 여러 번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EU에서 공식적으로 약사들,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은 그냥 가짜 약을 지어주도록 처방을 합니다. 지금 그래요. 가짜 약을 처방해줘도 충분히 같은 효과 나더라 이거예요. 그 약으로 나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을 먹었다는 심리적 안정 효과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안정 효과만 준다. 그 사람이 의사나 약으로 낫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실제로. 이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80%가 하나님 뜻이다. 나머지 10%는 의사가 좀 노력을 하고 남은 10%는 약이 도와준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희들이 고쳤다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이 고쳤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았고 재산을 허비했지만 좋아진 것이 없었고 도리어 점점 심해졌다는 겁니다. 27절 28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러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께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통해 예수님을 들었지만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고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죠. 이걸 자기 복음이라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듣고 생긴 믿음인데 왜 이렇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소문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다윗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이기만 하면 내가 그분 옷에 손을 대기면 나을 거고 그게 사실이 아니면 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뭐 웃겨 잡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이면 손을 대면 옷에만 손을 대도 나왔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문은 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보통 이 소문은 말이죠. 과장되고 헛된 게 많고 부풀려진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상 소문 듣고 가보면 실제하고 어때요? 아, 실망이 크다. 소문 듣고 갔다가 실망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죠. 소문난 자체 뭐가 없다고. 우리 교도 마찬가지네요. 목사님 말씀 좋다 왔다가 실망한 분 많아요. 그걸 한번 왔다가요. 뭐 별로네 이러면서 소문계 이 별거 아니라고. 근데 반대인 사람, 야 소문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 반도 안 된다. 구약에서 읽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시바 여왕에 보고 내가 들은 소문은 여기 실제하고는 절반도 안 되는구나 말이에요. 실제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자신이 귀로 들었던 소문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소문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들었고 그 들은 바 믿음으로 그분께 나온 겁니다.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Saving faith였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Living faith였습니다. 이게 일하는 믿음이었어요. Working faith였어요. 나온 겁니다. 믿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일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믿은 대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9절이 즉시 그녀의 피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체험한 거죠. 이게 체험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즉시 피나오는 근원이 말랐고 역병이 나온 줄을 온몸으로 느꼈고 자신의 믿음을 프루브 입증했습니다. 아, 내가 믿었던 믿음이 뭐라고요? 맞았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이 자기 몸 안에서 일했습니다.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에 관한 중요한 진리는 바른 믿음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헛된 믿음은 헛되이 이루어지겠죠. 바른 믿음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했던 자기 질병을 그냥 단번에 고쳤습니다. 단번에 나음을 입었어요.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서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죽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되 제자들이 주님을 답답하다고 한심한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말같이 않은 질문을 하시냐 이거죠. 이 여자가 손을 댄 순간 예수님 역시 즉시 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로새 2장 9절 따르면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있다.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걸 알았단 말이죠. 여자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주님으로부터 효능이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옮기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트랜스퍼하는 통로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권능을 내 속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주님은 돌이키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에게서 효능을 취해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 옷에 그게 성의, 수위가 돼가지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엄살 만진 사람은 많이 있죠. 믿음이 통로예요. 수단입니다. 믿음이 주님 안에 있는 걸 내 안으로 옮겨요. 믿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통로다. 믿음이. 그러다 by faith 또는 through faith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에 의해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에게서 효능을 취해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에 둘러싸인 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었느냐.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주님으로부터 효능을 얻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 그분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야이로가 속이 타는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시간을 진짜 끌고 이러니까. 주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고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었습니다. 그 여자는 무리들 속에서 허락 없이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와서 자기 몸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능력을 은밀히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야이로처럼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몸에 안수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엎드려서 큰 소리로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결과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혈루증을 앓으면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그건 주님의 안수 받지 않았어요. 주님께 울부짖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갖다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만졌어요. 만졌어요. 응? 믿음을 통한 구원,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이다. 34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너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주님께 자초지종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역병에서 너희 온전할지어다. 이는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미 질병이 치유된 여인을 향해서 더 이상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주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믿음의 증언이고 간증입니다. 병든 여인이 자신을 구원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점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이 여인을 본으로 삼아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모두 주님을 따르고 막 지금 밀고 난리인데 이 여인의 본을 통해서 뭐라요? 각자 믿음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질병에서의 구원, 고통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안수나 신유집회나 주님의 방문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와 인격과 삶과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안수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성령의 치유 사역을 부르짖는 기도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선이나 선행이나 기타 어떤 의로운 행위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믿음의 결과가 혼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무리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사람을 구원한 것은 믿음이다. 이것은 위대한 복음 선포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복음 선포예요. 이 여자는 예물이나 헌물을 들고 성전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사제들에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는 성모 마리아나 천사들이나 죽은 성인들에게 무언가를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5절입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해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여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죠? 이 사람도 죽을 병이죠. 유출병도. 몇 년 더 피를 흘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을 병에서 지금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이 구원의 현장에서 한쪽에서도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그죠?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도중에 말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앰뷸런스를 몰고 가셔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몰려가지고 하시니, 야이로는 속이 타 죽죠, 이럴 때.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사망 소식이 부고장에 전달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수에서 고치러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유대식 표현으로서 더 이상 수고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됐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유대식 표현이죠. 한국 하면 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 한국식 표현 이건 아니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맞아요. 병자는 어떻게 고칠 수 있지만, 죽을 병에 걸렸든 말든 병자는 어쨌든 고칠 수 있지만 사자,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죠. 죽었으니까 끝났고 소용없다 이거죠. 그 이제 안 오셔도 된다 이 말이죠. 36절. 예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즉시 회당의 치리자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믿음의 현장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요. 이 믿음의 능력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죽은 자도 살린다 이거죠. 그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다. 믿기만 하라. 이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지고도 나음을 입은 사건을 목격한 자이로에게 주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순간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심심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참 안됐다. 미리 좀 찾아오지 않고 좀 늦었구나. 이렇게 미안하다. 제가 시간을 너무 끌었구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심한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데는 종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희생 업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성전이나 회당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믿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집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학교나 직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건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믿음입니다. 미국에 살만하세요? 그러면 그러죠.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살만하죠. 믿음만 있으면 살만한데 믿음만 있으면 살만하죠. 그래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살만하냐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살기 어렵죠. 안 그래? 믿음이 없어서 살기 어렵지 돈이 없어서 살기 어려워요? 여기는 뭐 성질 개 같으면 살기 어렵긴 하죠. 근데 그 개 같은 성질 가진 사람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안 그래? 안 그러면 어려울 텐데. 뭐 벤지를 타고 다니면서 절들 눈물 찔찔 흘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걸어 다니면서도 콧노래 부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만하고 믿음 없으면 살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런 겁니다.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 가장 위대한 발견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 가사 호란한 것과 슬피 울며 크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야이로 집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잔뜩 있는데 여기 다 스탑 시킨 거죠. 야이로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었고 호란하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아이의 죽음은 큰 슬픔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는 걸 보셨습니다. 생자필멸이라 그러죠.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주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분을 통해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이기는 것이 죽음이라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모든 산자는 죽는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결국 산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산자는 결국은 죽는다. 맞아요? 모든 죽은 자는 결국은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생명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생명입니다. 죽음의 끝이 생명이에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니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 슬피 울던 사람들이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돌팔이가 왔나 뭐 이러죠. 분명히 죽은 걸 지금 확인했는데 그죠? 응? 죽은 것하고 자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구분 못하는 줄 아느냐 이거. 지금 자는데 지금 우리가 울고 있는 줄 아느냐 이거. 주님께서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하니까 잔다 이거. 자는데 왜 우냐 깨우지 마라 슬피 울면 시끄럽다 이거죠. 응? 주님은 죽음을 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죠.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은 사망의 몸입니다. 죽을 몸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몸에서 나를 혼입니다. 몸에서 나의 혼을 건져내는 건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은 우리의 혼을 사망에서 건져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망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로서 부활의 때의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집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다. 사람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그냥 잠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잠든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동료가 아침에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거든요. 동생들 다 깨울 때 일을 부르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 샘물이 일어나 그러면 애들이 막 미쳐. 그 목소리에. 자기를 깨우는 소리가 싫어요. 일어나 그러면 어느 애들이 막 한마디만 외치면 그 목소리가 짜랑짜랑해. 그럼 일어나죠.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더 자고 싶어서 애들이 아침잠에 있어가지고 막 미치지.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미치겠다 이렇게 싫어요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어나 그러면은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다 부시시 일어나다 해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주님 앞에서 잠든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소년은 죽지 않았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잔다 이거죠. 40절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뭐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소녀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갔다. 이미 아이의 사망을 확인하고 의사의 사망 진단서까지 발급받은 상황에서 누가 죽지 않았고 잔다고 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시니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이것이 현대인들이 성경 말씀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현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주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우려고 하는 대신에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님은 비웃는 통곡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소녀의 부모 둘과 제자 셋을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는 말씀대로 소녀를 깨우러 가신 겁니다. 들어가신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잠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잠이 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러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저 하늘로 들림받을 겁니다. 잠들 때 우리의 혼은 여전히 몸속에 있지만 죽음의 잠을 잘 때 우리의 혼은 저 하늘에서 있게 될 겁니다.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잠입니까? 혼은 잠시 하늘로 가 있다. 아주 몸이 깊이 잠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다 썩어도 몰라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다 썩어도 모르고 아주 좋아요. 혼은 떠나 있어서 몸에 무엇을 태워도 모르고 썩어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분 있습니까? 그것은 밤에 잠이 드는 것보다 더 깊은 심이고 더 깊은 평안입니다. 잠드는 게 너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밤에 자는데 잠드는 게 잠 안 드는 게 골치 아프지. 불면증이 골치 아프지. 잠드는 거야. 죽음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이란 것은 잠드는 겁니다. 잠이 들어있으면 알람 안 맞춰놔도 돼요. 주님이 때가 돼서 깨워주시니까. 한꺼번에 다 깨우시니까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깨우시니까 주님 깨우시면 그때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깨우시면 그때 일어나면 되니까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 오래 자고 나는 누웠는데 벌써 주님이 깨우시네 이러면 내가 오늘 죽었는데 주님 내려오시면 그렇죠. 하루밖에 못 잤네 되는 겁니다. 하루밖에 못 잤네. 41절입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뜻이라. 주님께서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거 있죠.
주님은 오직 히브리어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람어도 사용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언어, 성경 언어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든 아람어로 말씀하시든 어느 나라 말로 말씀하셔도 그 권위와 권능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나 헬라나 라틴어나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첫 번째 오순절에 복음이 선포될 때 천하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태어난 고유의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헬라어로 들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태어난 고유, 지방의 고유 언어로 들었어요. 그게 방언입니다. 원문이나 원어가 더 우월하다는 주장은 다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언어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40절. 사도행전 21장 37절 40절. 오늘 한국에 양키 선교사들이 제법 있는데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아주 웃기는 선교사들이죠. 한국말 배울 생각도 안 하는데다가 자기 아들들 자식들을 한국말 못 쓰게 하는 선교사들이. 제가 아는 선교사는 한 명 빼고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런 사람 저 킹제임 성경 모임 한번 뚝딱 쫄래쫄래 나타나서 말이야 한마디 하려고 오는데 처음엔 다 가만히 있다가 한 목사님이 나는 당신들을 선교사로 인정 안 한다 하고 딱 말했어요. 한국말을 모르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배울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 너희들이 어떻게 선교사냐. 응? 그 통역 세워서 하거든요. 난 너희들을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한다. 영어로 복음 선포하는 것은 한국하고 영어에 미쳐 있으니까 오케이. 응? 너희들은 선교사는 아니지 그냥 영어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다. 뒤집어놨지. 너희들 선교사 아니다. 제가 딱 한 명 빼고는 다 그래요. 한 명 빼고.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 40절. 바울이 성취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총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리스 말 잘하죠. 헬라에 능통하죠. 내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바울은 총대장에게 그리스 말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는 라틴어를 구사했고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 말을 했습니다. 그는 총대장에게 유대인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줄 걸 구했는데 총대장이 네가 그리스 말을 하느냐. I speaking Greece예요.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40절. 그가 그에게 허락하거늘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아주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여 이르니라. 듣는 사람이 누구죠? 히브리인이요. 백성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오순절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로 와서 22장 2절. 22장 2절. 이제 시작합니다. 1절부터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더욱 잠잠하거늘 그가 이르되 히브리 말로 말하더라. 이제. 바울은 자기가 잘하는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말로 진리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방언, 더 많은 방언을 할 줄 아는 걸 감사했는데 이 말은 언어를 여러 가지 더 잘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어디로 가든지 언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의 표적으로 새 언어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착민족에 가도 언어 배우는데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말을 했어요. 스페인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스페인어도 능통했다 이 말입니다. 스페인어도. 그리스어, 헬라가 그리스어죠. 아람어, 라틴어, 이거 기본 그 당시 3대 언어, 아람어까지 기본 언어였고요. 4개국으로 이미 능통했고, 바울이 터키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미 능통했고, 스페인어까지 문제 없었다 이거죠. 그 방언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 방언이란 말은 전부 다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하더라. 기도하더라가 아닙니다.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히브리어나 헬라가 아니라 이 소녀에게 아람어로 달리다굼 이렇게 하셨는데 이는 그 소녀가 아람어를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고
들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죽어있는 애가 모국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잠든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했으면 애가 헷갈리잖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라틴어로 말하면 애가 헷갈리잖아요. 아람어로 말했어요. 주의 음성은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올리실 때도 한국어로 말합니다. 한국어로 말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기 이름인 줄도 모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자기 이름인 줄도 몰라요. 한국어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국어로 말합니다. 무덤에서 잠든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각자 자기 모국어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으로서 지금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부활, 생명과 사망의 주, 생명과 부활의 주이심을 주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42절 즉시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는 그녀가 12살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는 일어나서 걸었어요. 말하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땠어요?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 걷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효력이만 젊을 때일수록 좋은 거예요. 부활도. 나사로는 그냥 걸어나와서 풀어줘야 됐어요. 사람들이. 풀어주라 그랬어요. 예수도 빨리 믿는 게 좋습니다. 빨리 믿는 게 좋아요. 늙어서 다 늙어서 믿는 것보다는 젊어서 믿는, 한 살이라도 어려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야이로에 따른 말이죠. 주의 음성에 즉시 일어나서 걸었다 이거죠. 12년 동안 병든 여자가 나음을 입었고 12살 먹은 여자가 병들어 죽었다가 죽음에서 일어나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부모와 함께 따라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모두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뭐 놀랄 일도 아닌데 그죠? 놀랐죠.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은 정확히 사실이었습니다. 정확히 사실이었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을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읽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리고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성경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성경을 보는 걸 트래픽을 조사를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54%예요. NIV가 11%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당연한 결과지 왜 놀라운 결과냐. 그 나한테는 당연한 결과인데 사람들이 그게 놀라운 결과였던 거죠. 미국 사람들이 54%, 50% 넘는 수가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놀랐다는 거죠. 옛날로 이미 나왔는데 이걸 가장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한 거예요, 한번. 미국인들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경 읽는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인터넷 트래픽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NIV인 줄 알았는데 NIV는 10%도 안 돼. 10% 전후밖에 안 되더라 이거죠. 한국에서만 뭐 킹제임스 성경 하면 뭐 이단이니 어쩌나 그 헛소리를 하려는 거지. 무지 몽매하니까 하더니 말이죠. 그래놓고 놀랍고 놀라워하더라 그러면 그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게. 그 제자들이 지금 5명이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놀랍죠 실제 죽은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놀랍죠. 놀랐다. 근데 안 놀라보세요. 예수님 노래 놀라요. 왜 안 놀라지 하고 여러분이 안 놀라. 뭐 예수님 주님이신데 당연히 일어나는 거지 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노래 이렇게 좋은 믿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하고 예수님 놀라요. 기이 여기시더라 뭐 원더풀하게 여기시더라. 그 백부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버리면 예수님으로 놀라요. 안 놀랐냐 그래. 4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이 명하사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음이 명령하셨기를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 비밀 음수를 지시하셨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난 아이의 몸은 좀비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했냐면 이 애가 혼만 돌아오고 몸은 저기 하는데 좀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좀비가 아니다. 좀비 아시죠? 강씨가 아니라고 먹을 걸 주라고 정상적인 몸이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고 자고 정상적인
먹을 것을 주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있냐. 이게 좀비가 아니고, 좀비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유령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영체로 다시 부활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육신으로 다시 살아났다. 정상적인 육신으로. 그래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몸은 영적인 몸, 영체가 아니고 좀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다시 일어난 몸이 이전의 몸과 동일한 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육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주님은 자신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시고,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고, 생명의 부하신 주 하나님이심을 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입증을 하셨습니다. 입증을 해주신 겁니다. 이 사실은 현장에 있던 5명의 증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처음에 소수의 무리들이 증인이 되고 그 증인들을 통해서 다수에게 증언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이후에 주님은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셨고 마지막에는 천하 만민이 모두 알도록 하셨어. 이제는 뭐 비밀이 아니라 증언하라. 너희가 증인이 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 전하신 믿음에 관한 진리와 야이로의 집에서 전한 부활의 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한 말씀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냐고 오직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참 구원하는 믿음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시길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는 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좀 더 증대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이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다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